따라서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세에 관한 말씀은 19절부터 28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읽으세요. 왜 읽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읽어야 되냐면, 읽을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가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나? 지옥 가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지옥 가서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을 뭐 굳이 나누는 필요가 없죠. 지옥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잘 믿어요. 잘 믿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옥 간 사람들, 지옥을 본 사람들 다 예수님이 잘 믿겠다고 그럽니다. 잘 믿을 수 있을 때 잘 믿지, 잘 믿을 수 있을 때는 잘 안 믿다가, 지옥 가서는 왜 잘 믿겠다고 그래요. 지옥 가서. 그래서 천국을 구경하고 오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지옥을 구경하러 오는 게 더 유익하다. 그렇죠? 뭐 가끔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천국 얘기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신을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좀 보고 오더라도 여러분이 사모할 거는 내가 꼭 지옥을 한번 보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입신하면 꼭 천국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뭐 사도 바울도 만나고. 아니, 이 땅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갖고 다 변화되고 다 뭐 천국 가죠. 예수님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복음 전할 때는 아주 속썩이고 말도 어지간히 안 듣다가 뭐 천국 가서 보면은 어떻게 갑자기 믿음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구경하는 것보다는 지옥을 구경하고 오는 게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하다. 지옥을 본 사람들은요, 야, 진짜 저기 갈 때 못된다. 진짜 쌀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진짜 잘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가보면 우리의 이게 신앙한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거를 기록을 안 해놨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온 모든 날들을 아주 그냥 비디오 영화 촬영하듯이 다 찍어서 낱낱이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찍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은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아들의 권세 그러면서 들으면 살아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은 겁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읽는 사람도 복이 있는 거고요, 듣는 사람도 복이 있는 거고요, 지키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귀로 이렇게 잘 들리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이가 좀 더 드시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보청기 껴야 하나 듣고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그때쯤 되면 뭐 신령해져 가지고 뭐 세상 소리는 안 들려도 주님의 소리는 아마 잘 들릴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요 뭐 금상첨화죠. 세상 거는 안 보여도
주님이 보이고 세상 거는 안 들려도 주님의 소리는 들려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러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은 사람 같은데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에스겔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서 마른 뼈같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야, 죽어서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았는데 말씀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하나님 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데 오늘 죽은 것과 같은 우리도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들을 때가. 죽은 자들이 들으면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라도 들으면 살아난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못 살아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도 생명이 있다. 오늘 그 요한복음 5장 지금 19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2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되신 분이다. 하나님에게도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요한복음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냐? 하나님에게도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면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어도 예수님에게 생명이 없어야 되는데 똑같은 게 있잖아요. 똑같은 게.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있고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영생을 하게 하는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나?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 거,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우리는 그냥 그걸 믿으니까 또 믿고 있으니까 별로 표정들이 은혜가 안 된다. 그냥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게 강조하시나 이런 표정이지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되고 그 신앙의 기초 기본 같은 내용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믿다가 그 간단한 진리를 몰라가지고 적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한 얘기가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이 간단한 설명하고 이 내용을 몰라서
곁길로 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곁길로 가냐? 아주 쉬운 거를 몰라서 너무 어려운 것만 가르쳐서 그런가 봐요. 예?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어려운 것만 가르쳐가지고 어려운 건 잘 알고 쉬운 건 모르나 봐요. 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니까요. 요한복음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값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무슨 소설 하나 써가지고 예수님은 아주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가 죄를 진 인간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쓰셨다. 뭐 요렇게 살짝 또 소설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 들으면 또 그 얘기가 그런가? 그러고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 하나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한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인간이 죄질 걸 아셨으니까 빼뒀다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쓰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소설 쓰는 얘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제가 참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고 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그 얘기를 막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덤 속에서 듣는 자. 여기 보니까 무덤 속에서 듣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죽은 자가 듣는 거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듣는 거와는 뭐가 차이가 있나? 죽은 사람이 들으면 살아나게 되지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얘기하냐. 살았으면 포도나무 대신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떨어졌으니까 죽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붙었으면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다는 겁니다.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다고 소리치는데. 근데 진짜 이제 첫 번째 죽음을 죽은 이 무덤 속에 들어간 자는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못 바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믿으셔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엔 아무것도 변경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다고 뭐 지옥에서 천국 죽은 다음에 회개한다고 회개가 뭐 인정 죽은 다음에 뭐 그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래서 중세 때는 이렇게 성경을 또 모르니까 그 베드로 성당 질 때 사기를 한번 쳤습니다. 아주 이런 걸 무슨 사기라고 그래야 돼? 저는 사기를 한번 쳤습니다. 무슨 사기를 쳤냐?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드리면 지옥 간 부모님들이 헌금통에 돈이 땡그렁 떨어지는 순간에 샥 하고 뽑아가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엄청 헌금을 바쳤어. 왜 바쳤을까? 부모님이 천국 가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 이때라도 면죄부를 사가지고 우리 부모님 효도하자. 지옥 간 부모님 천국 가게 하자. 갔을까? 한 명도 못 갔습니다. 근데 그 면죄부를요 지금도 인도에 가니까 팔아먹고 있더라고. 관광 상품으로 팔아먹지만 그 옛날 중세 때 팔아먹었던 면죄부를 지금도 뭐 관광 상품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팔아먹고 있어요. 제가 한번 사왔잖아요. 먼 옛날에
어딨나 몰라. 그렇죠. 이게 면죄부입니다. 크지도 않더라고. 성냥갑 같은 데 하나 조금만 글씨 써놓고 세상에. 그게 면죄부래. 좀 큼지막하게 폼이라도 이만큼 그러니까 종이가 아까운가? 그거라도 좀 써서 주지. 하지만 많은 성냥갑 속에 야 돈은 비싸게 받으면서 세상에 주는 거를 허접하게 성냥갑 같은 데들은 종이 쪼가리 하나 주면서 그게 면죄부라고. 아이고 참.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연락도 안 했을 뿐 아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았을 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숨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순간에 단 하루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는 낱낱이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작은 것 하나,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 준 것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갚아주시겠다고 한 주님께서 전부 다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세상에도 공짜가 오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공짜 없습니다.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밤잠 안 가리고 수고하는 것도 전부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내 이름 내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 이름 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면 다 그거는 천사가 그냥 하는 순간 이게 써가지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다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갚아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아들의 권세가 보통 큰 권세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권세냐? 아들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권세를 받아갖고 살면서도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곧 하나님인 것 믿게 도와주시고,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가지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돌아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질 온전하게 주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